구약시대 선지자들 중에서 수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가장 탁월한, 가장 영성 있는 선지자라고 하면 모두가 엘리야를 대표 선지자로 꼽습니다. 왜 엘리야가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영성 있는 선지자로 손에 꼽힐까요? 이런 말이 있죠. 난세에 영웅이 난다. 이런 말처럼 엘리야가 사역했을 당시 시대적 상황이 몹시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빛이 더욱더 환하게 밝혀지듯이 하나님은 가장 어두웠던 시대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매우 어려운 그리고 어두운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과거 한때는 기독교 인구가 대한민국에서 1,000만 명 육박한다는 좋은 소식이 넘쳤지만 지금 현재는 이단들과 소위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일컫는 거죠. 이단들과 가나안 성도를 제외하면 기독교 인구가 500만 명 밑으로 떨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시대적 등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종교 신뢰도 조사를 해보면 한국의 3대 종교, 불교와 기독교와 천주교 중에서 신뢰 면에 있어서 압도적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이 등불의 역할을 할 사람,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출 한 사람, 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 시리즈 처음 설교하면서 엘리야는 외적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족보, 가문을 보나, 그의 출신 지역을 보나, 그의 성향, 성격, 성품을 보나 엘리야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하셨죠.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야고보서 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자막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반신 반인이 아니라 칭찬 들으면 기분 좋고 비난받으면 기분이 나쁜,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고 배가 부르면 잠이 오는 우리와 똑같은 보통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권력 앞에 겁을 집어먹기도 하고 우울하면 죽기를 간구하기도 하는 정신적으로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어떻게 구약 시대에 그렇게 내노라 하는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가장 영성 있는 선지자의 대표로 손꼽힐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단언컨대 엘리야가 특별했던 이유는 엘리야의 기도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살펴볼 엘리야의 기도 내용은 엘리야의 기도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도전이 생기고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엘리야의 기도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먼저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인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제물을 불이 다 태워버렸죠. 이때 당시 엘리야의 기도는 아주 간단한 기도였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끙끙 앓으며 신음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짧고 간단하지만 분명한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곁에서 기도하던 바알 제사장들의 기도는
간단한 기도가 아니었죠. 처음에는 소리만 지르다가 안 되니까 제단 주변을 뛰어다니며 기도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칼로 몸을 자해하며 피를 철철 흘리며 이렇게까지 헌신하니 기도를 들어달라고 바알신에게 오랜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간단하게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즉각적인 기도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엘리야의 기도는 간단한 기도였습니다. 대신에 하늘에서 물을 끌어내리는 기도,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물을 끌어내리는 기도를 할 때 엘리야의 기도는 간단한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갈멜산 산꼭대기로 올라갔죠. 그리고 땅바닥에 엎어졌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본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7번이나 기도하였습니다. 7번의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죠. 완전한 숫자 7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집요하게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18장 안에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릴 때는 간단하게 기도했지만 하늘에서 물을 끌어내릴 때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도 엘리야의 기도를 따라 때로는 간단한 기도, 때로는 간절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기도란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자세, 마음, 태도 등으로 특정한 시간,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요 예배 기도회에 나와서 9시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간절한 기도입니다.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일깨워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정해진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날마다 간구하는 거죠. 간절한 기도의 전형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든 어디서든 시간을 떼고 장소를 구별하여 특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긴 시간 기도한다면 그것이 간절한 기도이고,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시로 간단한 기도도 드려야 됩니다. 간단한 기도는 긴 기도가 아닙니다. 짧은 기도입니다. 수시로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과거에 간단한 기도를 번개 기도, 번개가 번쩍 하듯이 빛의 속도로 하나님 앞에 가 닿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총알 기도, 화살 기도, 여러 가지 이름을 나타낼 수 있지만 간단한 기도는 매우 유익합니다. 저는 이 간단한 기도를 주로 운전할 때 간단한 기도를 드립니다. 대신 절대로 눈을 감지는 않습니다. 눈을 감고 간단한 기도를 드렸다가는 제가 서 있는 곳이 천국일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체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신방 갑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십시오, 병원 갑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길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길을 걸으실 때 기도하시고, 설거지를 할 때 기도하시고, 설거지 하실 때 뽕짝 트로트 틀어놓고 설거지 하지 마시고 트로트 끄시고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해 보십시오.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믿음의 거장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장 특별한 기도는 숲속을 걸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기도도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절하게 기도하고 수시로 간단한 내용이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간절하게 엘리야가 기도를 했는데 우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속에 생긴 질문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18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이제 땅에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7장에 가시면 먼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은 저주의 약속이었죠.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약속이 성취되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약속과 달라서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비가 오지 않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18장 1절에서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성취가 되죠. 그런데 사람의 기도가 굳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비가 올 것이라고 하셨다면 반드시 비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거스를 수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굳이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땅바닥에 엎어져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죽기 살기로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할까요? 어차피 약속은 성취가 될 텐데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신뢰가 있는 사람 간의 약속은 걱정을 안 합니다. 의심을 안 합니다. 저희 집의 아이도 다른 집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합니다. 모바일 게임이죠. 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게임이 잘 되지 않을 때, 아빠 나에게 현금을 좀 줘. 그럼 내가 게임 캐릭터를 좀 사면 내가 게임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전문 용어로 현질한다고 합니다. 현질 좀 시켜줘. 제가 절대로 현질을 시켜주지 않죠. 근데 아들이 생일이거나 기말고사가 끝났다거나 특별한 날에는 아들에게 현질을 시켜줍니다. 아들아, 언제 3만 원 미만으로 현질 시켜줄게. 그러면 아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현질을 시키지 않을까 봐 벌벌 떨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저에게 찾아와서 매일 걱정이 되어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바짝 꿇어 엎드려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한 번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약속한 그날 반드시 아빠는 현질을 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빠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아빠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시고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엘리야는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 집의 아들도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하지 않는데 엘리야는 이렇게 간구해야 할까요? 어차피 약속은 이루어질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해서 자원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기도를 통하여 시간을 벌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반드시 기도라는 그릇에 담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있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릇이 없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셨거나 그림이나 영상으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쏟아집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은 공짜입니다. 컵에 가서 떠서 드시든 여러분들이 폭포 물을 마음껏 맞으시든 목욕을 하시든 그 물은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마어마한 양의 나이아가라 폭포가 땅에 떨어져도 준비된 컵이 없으면, 준비된 그릇이 없으면 물방울 하나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곧 은혜라는 하나님의 담비 포구를 담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그릇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기도라는 그릇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그릇이 인생의 그릇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간단하게, 간절하게, 부지런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그릇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인가 하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 자막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강조점이 무엇이든지 단어에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한 절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예스, 예스, 예스 주시겠다는 거예요. 방점이 얼마든지에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복된 선물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그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간구하더라도, 얼마든지 넓게 높게 깊게 크게 간구하더라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간구하셔도 좋은데, 대신 기도의 그릇을 주님 앞에 내밀지 않으면 이 복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기도하는 자가 복을 누리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지만, 이미 그 약속은 성취될 것이지만, 그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7번 동안 기도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요? 복잡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비를 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주시옵소서, 소낙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런데 한 번 하고 사원을 보냈을 때 하늘이 말라 있었죠. 땡볕이 내리쬐고 있었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을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신약 성경 버전으로 살펴보면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목적이 18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자막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비유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되 한 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기도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한 목적의 교훈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한 도시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따르는 재판장입니다. 힘있고 돈 있는 사람 손을 늘 들어주고,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은 신경도 안 쓰는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연약한 과부였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들어줄 리가 없죠. 안 들어줍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왜 들어주었을까요? 여인이 합리적으로 말해서, 설득을 잘해서, 돈을 재판장의 주머니에 좀 찔러줘서, 권력 있는 사람을 시켜서 도움을 받아서 말을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갑자기 이 과부의 문제가 풀렸는데, 그 이유가 누가복음 18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자막을 보십시오. 번거롭게 하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절실하게 요청했다는 겁니다. 근데 요청할 때 어떻게 요청했습니까? 늘 와서 날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괴롭게 했다고요. 이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격투 용어입니다. 격투 용어. 복싱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눈 밑에다가 잽을 때리는 거예요. 잽 한 대 맞으면 별로 안 아파요. 근데 한 10대 맞다 보면 멍이 듭니다. 20대 맞다 보면 찢어집니다. 피가 납니다. 거기를 계속해서 때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거기를. 그러면 한 대 한 대는 별로 힘들지 않지만 매일 와서 매 순간 지겹도록 죽도록 계속해서 요청을 하면
귀찮아서 들어주는 겁니다. 여인이 논리적이어서 설득력이 있어서 돈을 좀 찔러주어서 억울함을 푼 것이 아니에요. 귀찮게 날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찾아와서 괴롭게 하니까 들어주었는데, 누가복음 18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그 원한을 갚아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간절하게.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 몇 번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7번 기도하세요. 이게 몇 번인 줄 아십니까?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영성 있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수상교회는 지난 여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그리고 지난주 사역을 마친 단기 선교 사역에 하나님께서 매우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먼저 교육부서를 좀 살펴볼까요? 영아부부터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첫 해 부임해서 처음 맞는 여름 우리 주일학교 사역인데 잘 돼야 될 텐데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아부부터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평균 출석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였고, 즐거운 기쁨과 교제를 나누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만남의 지경이 넓어진 줄로 믿습니다.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단기 선교 대원들의 모두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 우리가 계획한 것,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동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로서 지난 여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린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확실한 은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이유는 다름 아니라 수산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매일 새벽마다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주일학교 여름사역과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수요 예배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마다 합심하여 온 성도가 기도하였습니다. 선교팀 파송할 때도 파송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출발할 때도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6월 달에는 갈멜산보다 더 영빨이 센 주암산에 가서 80여 명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지난 여름 이 무더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 수산교회에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대표해서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 이야기가 나왔으니 또 다음 기회에 선교 열매 보고를 잠시 드릴 일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교에서 저희들은 영선 사역, 축호 전도 사역, 의료 사역, 어린이 사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번 선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열매가 있었는데 시간 관계에서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린다면, 우리가 간 필리핀 보홀 까띠뿌난이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수십 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 80여 명이 이미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상하게 수십 년 된 교회가 세워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어린이 예배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 장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우리 수산교회 선교팀이 가서 선교를 하는 중에 주변 학교에 가서 가정을 방문해서 아이들을 초청하였고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180여 명의 아이들을 매일마다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지역에서,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주일날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교회 목사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상교회 선교팀의 어린이 사역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매주일 주일학교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2시가 되면 그곳에서 우리 주일학교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수상교회 선교팀이 기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선교를 갈 때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어린이 사역하는데 아이들 얼마나 모일까요? 센터에.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한 50명에서 60명은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번에 선교 준비하신 리더들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 5, 60명 모인다고 했는데 이 준비하신 분들이 믿음이 선교사님보다 2배나 더 좋은지 2배로 준비를 했어요. 100명은 올 것이다 생각하고 간식을 100명에 맞춰서 믿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교사님보다, 우리 선교팀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었습니다. 50명이 아니라 100명이 아니라 180여 명의 우리 팀원까지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온 교회가 올해 초부터 6월부터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부르짖은 하나님의 기도의 은혜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전방에서 후방에서 이전에 후에 선교 중에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강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제가 지금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2배의 은혜, 3배의 은혜, 100배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라는 그릇을 하나님 앞에 내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기다렸다간 여러분, 그렁뱅이 됩니다.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주일날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말씀을 붙들었다고 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를 반드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7번이나 기도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8장 44절 전반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이고, 우리 하나님도 째째하기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쪼잔하게 일을 하실까? 너무 째째한 거 아닌가? 이왕이면 약속하셨고 이 정도로 기도했으면 그냥 시커먼 비구름을, 하늘을 다 덮어서 비를 그냥 왕창 쏟아내시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겨우 저 지중해 바다 저쪽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떠오른 거예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아마 엘리야가 그 구름을 보고 손을 대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구름이 사람의 손처럼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확신을 가지고 바로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큰 비가 지금 내리기 직전이니까 빨리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별장 있는 곳으로 빨리 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지독하게 기도하는 중에 어떤 순간에는 순식간에 비구름을 몰려와서 왕창 폭우를 쏟으시는 순간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필요한 100%를 주지 않고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1%, 5%, 10%만 제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작은 손만한 비구름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징조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폭우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믿음이죠. 엘리야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믿음을 가진 엘리야에게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비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간단하게든 간절하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기도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렵니까? 불가능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삶에 충만히 누리시는데, 비가 올 때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본인의 별장까지 마차를 타고 달렸습니다. 마차는 누가 끄는 이동수단입니까?
말이 끌고 가는 거예요. 말이 빠릅니까? 안 빠릅니까? 제가 말띠라서 알아요. 말이 빨라요, 여러분. 말이 마차를 끌고 달려가니 얼마나 빨리 달리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 마지막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갔더라. 누가 먼저 출발했습니까? 아합 왕이 먼저 출발했습니다. 아합 왕이 뭐 타고 출발했습니까? 마차 타고 달려갔습니다.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32km입니다. 근데 마차를 타고 아합 왕이 먼저 달려가는데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다가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허리를 동였습니다. 근데 물론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차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이 끌고 있는 마차 앞에서 따라잡고 마차 앞에서 이스라엘까지 끝까지 앞에서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32km면요 마라톤이 42.195km인 거 아시죠? 42.195km 풀 마라톤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32km를 뛴다고요? 여러분 하프 마라톤도 못 뜁니다. 10km도 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평소에 건강관리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사 허리를 동이고 뛰기 시작했는데 말을 따로잡아요. 말을 따로잡아서 이스라엘 별장까지 앞에서 뛰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미 엘리야는 체력이 소진될 대로 소진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바알 제사장들을 모아서 갈멜산에서 450대 1로 오전 내내 영적 대기를 펼쳤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난 이후에는 450명을 기손 시내가로 끌고 와서 450명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가서 엎어졌습니다.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야의 하루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피곤했을 것 같아요. 체력이 소진될 대로 소진되었을 것 같아요. 걸을 힘도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갑자기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자 어떻게 합니까? 허리를 동이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리고 마차를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앞에 뛰어서 32km를 이스라엘 별장까지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이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대요. 저는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주일 밤이 되면 병든 닭처럼 집에서 침대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니까 능력에 사로잡히니까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평소 같으면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능력에 힘입으니까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비가 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마음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뛰어갈 때 어떤 표정이었을 것 같습니까? 힘이 들어 죽겠는데 막 고통스러우며 갔을까요? 제가 주일 사역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아들이 아빠 농구하러 가자 정말 다리가 너무 아픈데 그러면 억지로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가면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써서 제 얼굴이 죽상입니다. 기쁘지가 않아요. 그냥 공 던져주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힘이 들어요. 엘리야가 여러분 온갖 오만상 인상을 찌푸리며 그렇게 뛰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장담하건대 기쁨이 충만했을 겁니다. 감사가 충만했을 것입니다. 영광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그 길을 뛰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뛰어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니까요.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사실은
선교 가기 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본문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설교하려고 준비하였지만 사실 이것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선교팀과 선교를 하는 중에 엘리야의 행동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엘리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선교간 동남아 지역은 매우 덥고 습한 지역입니다. 문제는 날씨가 그렇게 덥고 습한데 에어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사역을 할 때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실, 유초등부실 정도의 작은 공간 안에 아이들 180명, 우리 팀까지 200명이 넘게 들어가니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에어컨도 없고 환기도 잘 안 되는 곳이다 보니까 정말 그 장소 자체가 찜통이었고 사우나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20살의 청년부터 70대 중반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선교팀은 정말 죽기 살기로 사역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저녁 시간에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평생에 제 옷이 땀에 찌들은 것을 넘어서서 제 몸에서 쉰내가 나도록 땀을 흘리며 일을 해본 것은 처음입니다. 몇몇 성도는 그 무더위와 찜통 앞에 탈진 현상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번아웃이 온 거죠. 더위를 먹은 것입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또 나와서 달려들어 사역하였습니다. 잠자리도 불편하죠. 그 덥고 습한 곳에 여러 명이 엉겨붙어서 한 방에서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들이 자는 방은 특히 습한 곳이었는데 밤에 자는 중에 방에서 쥐가 나왔어요. 그 여자 청년들이 쥐를 보기나 했겠습니까? 기겁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강단에서, 현지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여기는 에어컨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현지 교회에 좀 제대로 된 예배를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양복을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맸습니다. 너무 더운 거에 땀이 얼마나 등에 흘러내리는지 나중에 이 엉덩이가 다 젖었어요. 손에 땀이 얼마나 나는지, 옷하고 이 몸이 들러붙어가지고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근데 더 불편한 게 있었어요. 예배 드리려고 앞에 딱 앉았는데 앞에 강단 뒤에 벽이 있는데 세상에 벽에 도마뱀이 있어요. 근데 보통 동남아에 가면 도마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손가락만한 도마뱀들이 기어다녀요. 그 정도는 뭐 귀여워요. 뭐 자꾸 제 몸을 불편하게 하면 그거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에 갔더니 교회 도마뱀도 은혜를 받나 봅니다. 도마뱀이 정말 아마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한 30cm 되는 엄청 큰 도마뱀이 설교 강단 뒤에 벽에 두 마리가 떡 붙어 있는 거예요. 이야, 안 그래도 설교를 한글로 하는 게 아니고 영어로 해야 되는데 혀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날 제 혀가 어디로 돌아갔는지 저도 모릅니다. 도마뱀이 혹시나 귀여울까봐 너무너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편해요. 힘이 들어요. 선교팀원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 저녁 매일 밤마다 감사의 고백을 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감동하고 소그룹을 모여서 나누면 눈물바다가 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선교 간다고 돈 주고 갔습니까? 다 자기 회비 내고 갔습니다. 돈 안 낸 유일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저만 돈 안 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일 많이 하시잖아요. 누가 돈 줍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교회에서 돈 받고 일하는 유일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저만 돈 받아요. 저는 일해도 누구도 무슨 소리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여러분 성교회 가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시고 탈진하시면서 일하세요? 지난 여름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성경학교 하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우리 봉사부 이 무더운 날씨에 뜨거운 불 앞에서 식사 준비 왜 합니까 여러분? 이 찬양대 가운 입고 있잖아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땀이 줄줄 나요. 왜 가운 입고 찬양합니까? 왜 주차 봉사합니까? 엘리야가 32km를 체력적으로 탈진한 중에서도 뛰어갈 수 있었던 이유와 똑같은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여 감격하여 뛰지 않을 수 없고 섬기지 않을 수가 없고 선교하지 않을 수 없고 교회 학교를 섬기지 않을 수가 없고 교회를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심정으로 뛰어간 것입니다. 저는 3000년 전 엘리야가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신 감동, 감격이 교회에 없으면 일하면 일할수록 고갈되고 소진되고 싸움만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날마다 은혜에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기쁨으로 사역 감당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폭우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